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제날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와 진짜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한 건물 정말 저희를 뿌듯하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저희가 참 어떻게 보면 건축 이라는 것이 사람의 욕망과 기술을 보여주는데 참 적합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도 피라미드라든지 그죠? 스핑크스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만리장성이라든지 굉장한 건축물로 그 문명의 위대함을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고 현대에 와서도 큰 도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이렇게 아주 기념비적인 건물을 대부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부강하여지면 부강하여질수록 남들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욕망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결국 자기도 유대인이고 섬기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고 하다 보니까 그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와 정말 예수님 이거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이것만 봐도 좀 마음이 참 배불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큰 건물은 수많은 돌들이 쌓여가지고 그 높이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평평해질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욕망과 영광이 무너지되 진짜 전혀 어느 한 가지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그래도 돌 위에 돌 하나는 남아있는데요 라는 말조차도 못하는 수준으로 완전히 그냥 깎아버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이 생각했을 때 가장 위대하고 높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것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똑똑한 제자들은. 그래서 3절에 감람산에 가셨을 때에
성전을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앉으셔서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살짝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 아니신 것 같고, 진짜로 어느 땐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건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 앞에 영원토록 버티고 있을 것 같은 이 성전이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단 말이죠. 혹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거에 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시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그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뭘까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저희가 대비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불안한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다든지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찬양도 저희가 지난번에 찬양팀이 준비해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열처녀 비유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는 때를 알려주지 않고 남아있는 열처녀는 기름을 계속해서 부으면서 그 등을 키고 기다려야 했던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비유를 해주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정말 도적과 같이 온다고 말씀하시지 징조와 어떤 때를 우리한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죠. 근데 우리 마음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겁니다. 초점을 저희가 좀 거기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죠? 라는 질문보다 어쩌면 다른 질문들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제자들이 징조가 어떻게 되죠?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각도를 틀어서 대답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대답이 이렇게 되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그러니까 징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줘도 돼요.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혹당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오는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애쓰는 점쟁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바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것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게 세울 것인가 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구체적인 그 권면이 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혹당하지 말아라 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왜냐하면 실제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헷갈리지 않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진리에 대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요?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 이후의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만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하울링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사실 자체를 흔드는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으니까 일단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부활 예수,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건 대놓고 자기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래도 좀 분별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나 왜냐하면은 분명한 것 같은데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그죠? 그러니까 그 이단이 많이 빠지죠. 정확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자면 이단 가운데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재림 예수가 어느 특정 지역에서 자기들끼리만 인정하는 재림 예수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도 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지가 않잖아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문제는 대놓고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보는 수많은 것들에
저희가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사실 가장 큰 건 돈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모든 것들도 결국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니까요. 심지어 뭐 정치도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뭐 어떤 종교적인 것들도 상당히 돈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뭐 성적이나 이런 쾌락적인 사업들도 결국은 산업으로서 움직이면서 결국은 누군가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을 파는 것이지, 성 자체도 결국은 돈으로 이제 환산이 돼서 이해가 되니까 수많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의 끝에는 결국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돈 또는 또 다른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언제 오세요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돈이, 또는 돈의 없음이, 또는 다른 것들이, 사람이, 혹은 다른 종교가, 철학이, 문화가, 정치가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미혹되지 않는 것, 그것이 일단 1순위로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땅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징조가 언제 올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이 없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되게 대답이 재밌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끝에 있는 징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거냐면, 얘네 엄청 정신이 없을 건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징조를 지금 알려주신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징조를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정신 없을 거야. 계속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거야.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거야. 이건 그냥 단순히 재난의 시작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희 주변에 전쟁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쟁 일어나는 거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이 결국은 이제 종말이 가까워왔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는 굉장히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 조심해라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고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재난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든지 아니면 또 300년 뒤에 있을 저희는 볼 일이 없는 그 전쟁이든지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일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결국 가장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을 다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다 당했죠. 공회에 넘긴 바 되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다 겪었죠. 그 일이 결국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힘들지 않을 거다. 믿음이 있으면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편안한 인생을 살 거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인생을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금방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반드시 온다고 말하고 있고, 단지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내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게 그 인지하고 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인생을, 성경적인 인생을 이렇게 붙들고 살면 살아갈수록 편안하기보다는 부대끼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이는 왜 그래야 된다고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오늘 방금 이제 찬양도 결국 그런 거였죠. 우리가 고생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함께 찬양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증언이 될까요? 난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나한테 압박하고 들어와도 난 굽히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보다 크시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 이제 증언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굽히는 순간, 내가 굽히는 순간 내 인생만 접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접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너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왔지? 그런데 그 길 따라가면 내가 죽인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굽혀버리면 당연히 그래 거봐 내 말 맞잖아. 뭐 별것도 아닌 거면서 그렇게 그러고 있었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을 항상 그 어려움이 닥칠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또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 같이 읽고 같이 얘기해 보죠.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죠. 결국은 네 번째로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일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를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을 알려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만국에 먼저 전파되고 나면 쉽게 말해서 때가 되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고 다시금 당신의 모든 약속들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성령과 동참함으로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밖에 나가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제 이렇게 조금 좁게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넓혀서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복음 전파를 할 때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과 같은 방향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제가 좀 더 저희 삶에 적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가지고 통치하시거든요. 근데 그 통치가 성령과 함께 무엇이 함께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다스리시는 것이 결국 이제 다스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뻗어나가는 게 결국은 복음 전도잖아요. 복음 전파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 역시 말씀과 성령이 전파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이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역하면서 함께 전도도 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선교도 나가고, 저희는 혹시 여기에서 그냥 살고 있다면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서 후원하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13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각오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움과 다툼입니다. 근데 이제 미움과 다툼의 이유가 예수님인 거예요. 미움과 다툼의 이유가 예수님인 거예요. 이건 뭐 사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시는 것들일 텐데, 저는 이제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셔서 그 박해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보았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깨어지고 심지어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평안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는 그 가운데 샬롬이 있지만, 평안이 있지만, 세상은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평안을 가지고 저희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무색무취하게 살고 있어서 평안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툼을 감수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일에 대해서 함께 각오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그죠? 그 많은 재앙들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 징조가 뭡니까?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먼저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항상 진리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리 예상을 해라. 핍박과 박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쓰라. 그리고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끝까지 버텨라. 그 가운데에서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복음 위에서 버티는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